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그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말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을 사는 제자 첫 번째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가득하고 다변화하고 복잡해진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의하는 이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원칙과 방식들이 이제는 그 의미가 약화되었거나 또한 방식이 바뀌어서 예전의 원칙과 방식을 고수하면 때때로 그 신앙도 시대에 뒤처진 것 같이 여겨지는, 그래서 그 상황이 어색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에 불필요한 신앙 전통이 있거나 잘못된 가르침이라면 변화되고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것이 어떤 생각이나 사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영적 의미를 찾고 그 본질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참된 신앙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신앙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누가복음 12장은 그 앞에 누가복음 11장 37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초청을 받으셨어요. 함께 점심을 먹자는 초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청에 그 집에 들어가시고 자리에 앉자 준비된 음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 차려진 식탁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은 곧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려고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유대의 관례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이 손 씻을 물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씻는 것이죠. 이것은 손과 발의 청결의 문제, 청결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손을 씻는 것은 단순히 청결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행위는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함으로 인해 생기는 이 부정함을 제거하는 제의적인 관례로 이해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습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지키는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려 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깜짝 놀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상히 여기고 불편한 기색으로 바리새인을 향하여 엄중히 꾸짖으시고 또 바리새인을 꾸짖으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율법 교사들,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또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37절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불같이 책망하시죠. 유독 이 본문에서 강하게 화를 내시면서 꾸짖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내용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6차례나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헬라어 우아이라는 말은요, 슬픔과 분노, 절망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과 탄식을 표출하는 말로 자주 사용했던 말이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절망적인 모습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망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을 향한 이 직설적인 평가와 책망이 전해지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존경받고 높임받았던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 맹렬하게 부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기 때문이겠죠. 또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책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 여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고는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에 속 시원한 마음이, 통쾌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 그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주저함 없는 이 강렬한 책망이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쩌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에 우쭐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쌤통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잘난 척하거나 거만한 사람들이 혼나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통쾌하게 여기거나 고소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전과 다른 모습, 전에 없었던, 전에 보이지 않았던 생각들,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의 일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향하여 책망하신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외식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의 속내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속은 부패하고 거짓되었지만 겉은 새롭고 진실한 척하는 상태, 이것을 바로 누룩, 외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누룩은 음식을 발효시키는 효모이죠. 소량의 누룩은 빵을 더 감칠맛 나게 해주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이 누룩을 빌어서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고 또 발효를 넘어서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성질을 빗대어서 외식을 지적하시고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이 누룩, 외식하는 마음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외식을 주의하는 신앙을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외식을 멀리하고자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기대를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 1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단이 주는 두려움은 맹목적인 두려움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절망의 두려움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질 이 두려움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공포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해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그 힘의 원천인 그 사랑,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며 떨며 의기소침하고 절망으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믿음, 그 마음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두려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 기대와 소망의 이 두려움, 경외함을 가져야 할 이유, 그것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이 여길 정도로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세밀하고 친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작고 흔하여 보잘것없이 여기는 새 한 마리가 아사리온, 당시 로마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로 팔리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이죠.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기대함,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에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 그리고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외식함 없이 진실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증언하는 순간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불신앙의 이 외식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증명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믿음이 없으나 있는 척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신뢰하는 척해 보이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하는 순간에 두려움으로 주저한다면,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이죠.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스도임이 드러나고, 또 어떤 때는 적극적인 상황 속에서 말하고 알려야 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있죠. 식사 자리에서 마치 이 두통이 갑자기 온 것처럼 눈을 지끈 감고 이마를 한번 짚고 고개를 숙였다가 눈을 뜨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이 일을 외면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도 부인당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의지하고 또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해야 할지,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할 그 일에 대해 염려한다면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당당히 또 담대히 말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무리를 향한 오늘 이 말씀은 무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순복음의 성도로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진실한 고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강단마다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의 사역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겸손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을 고백하며 그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삶이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